태초부터 계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참사랑에 날마다 감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과 죄악과 나를 이기며 주님 나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계속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간략하게 잠깐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별된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바로 뒤이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앞에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는 또 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위격적으로 삼위를 강조하는 말이고, 같다라는 말을 얘기하면 일체를 강조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부분들은 이제 그 뒤에 부분인데, 자, 2절, 3절, 4절을 한번 잘 보시죠. 보면 그가 태초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배운 거예요. 3절 보면 3, 4절은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4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난 어떤 별난 메시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고, 또한 세상이 만들어질 때도 어떻게 하셨냐면 창조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고 있으니까 1장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2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은 다름 아닌 성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1장 1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등장을 했는데 2절에는 누가 등장을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고,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고 하니까 빛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바로 누구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언뜻 보면은 창조가 성부 하나님에게로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세하게 잘 보면, 자세하게 보면은 그 모든 창조 사역도 사실은 삼위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성령님이 운행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써 지혜의 근본이 되셔서 모든 창조 만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까지도 부여하셨냐면 생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갑자기 요한복음이 되어가지고 튀어나온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약에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 정말 진짜가 되려고 하면 신약에 넘어와서 이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야
정말로 그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아마 설교하러 왔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 장면을 한번 보여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태초의 창조주가 되어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를 이뤄가셨던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잠언이에요. 잠언. 여러분, 우리 잠언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펴서 보시면 앞에 자막도 나올 건데 한번 직접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언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잠언 8장 22절부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혜와 관련된 장이 있죠. 지혜는 다 희한하게 다 8장입니다. 자, 잠언에도 지혜 딱 나오면 지혜와 관련된 건 8장이고요. 욥기에도 지혜와 관련된 게 나오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욥기에는 그게 몇 장이었습니까? 8장일 것 같죠? 근데 이제 약간 응용이 돼야죠, 이제. 28장.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여러분, 제가 잘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주 머릿속에 쏙쏙 박히게 나가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자, 지혜와 관련된 건 항상 8장이다. 근데 구약에 보면 잠언에는 몇 장? 8장이고 욥기에는 28장.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건 제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어먹지 않게. 자, 그러면 이 8장에 보면 지혜, 여러분 잠언이 지혜를 강조하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잠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묘사를 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까? 진리 그 자체이십니까? 그 자체이시죠. 이젠 너무 이제 잘 알려듣고 계세요.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지금 막 거의 한국 교회에서 거의 탑 클래스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제가 농담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아는 분이 굉장히 드뭅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정말 몇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알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근데 잠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배웠으니까 실제로 지혜는 누군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인격이신 거죠. 사람 같은 인격이시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없어요. 명사가 있으면 이 컵이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거는 보면 어떤 명사가 딱 있으면 이름에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딱 이렇게 다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는 뭐로 묘사가 되냐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퀴즈. 남자일 것 같죠? 근데 여자예요. 지혜를 여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맨 마지막에 31장 딱 들어가면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여인을 구하라고 나오죠. 무슨 아내를 찾으라 그럽니까? 현숙한 여인을 얻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지혜를 이때까지 뭘로 묘사를 했으니까? 여자로 묘사를 했으니까 31장도 사실상 뭐를 얻으라는 얘기입니까?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이제 잠언도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럼 8장에 보면 22절을 보십시오.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혜를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냐면 요 말을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이제는 우리는 시각이 다르게 딱 보일 거란 말이에요. 22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나 예수를 가지셨으며, 벌써 다르게 보이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나 예수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도 아니었고 큰 샘들이 있기도 전에 나 예수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 예수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와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나 예수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며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나 예수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무엇이 돼요? 창조자가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다고 바가 되었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뭘로 보이냐면 비유, 지혜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딱 뭐로 보입니까? 이 지혜, 태초부터 있었던 이 지혜가 바로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혜라는 이름으로 묘사가 되시면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창조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하나 더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 미가서 한번 봅시다. 앞에는 안 나올 겁니다. 미가서, 구약 성경에 요나, 미가 5장에 보면 있습니다. 자, 1294페이지 구약 성경에서 1294페이지를 펴시 보면 5장이 나옵니다. 1294페이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1294페이지 찾으시면, 신약 성경에는 1294페이지가 없습니다. 자, 구약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 1294페이지. 자, 찾으셨죠? 자, 5장에 딱 보면 5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제는 이 말씀도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5장 2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구의 태어남을 예언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 특히 장소를 콕 찍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지역이 어디라고 묘사가 됩니까? 베들레헴. 그래서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서 헤롯한테 들리니까 여기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은 왕이니까 궁전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궁전에는 아무도 태어난 일이 없으니까 헤롯이 딱 듣고 이게 유대 전승에서 내려오는 메시아가 태어난 거구나 하고는 율법학자들, 박사들을 싹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성경에 메시아는 어디 태어난다고 나왔니?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이 구절을 딱 들이대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과 옆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다윗과 같은 우리의 군주로만 생각을 했지 정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분명 오늘 미가서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는 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맨 끝에 보면 그의 근본은 어디에? 상고에, 아주 옛적에, 태초에라는 말이고, 더 나가면 어디에 있느니라? 영원에 있느니라. 시간 넘어부터 계신 분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메시아는 원래부터 그러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영원 전에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념들이 이미 성경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다 포진되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돌아가 보면 5절, 자, 3절, 4절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4절에 보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줬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삼위 하나님 중에 특별히 누구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번 생명 줘가지고 그냥 그대로 쭉 이어가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대로 그냥 시계처럼 자동으로 작동하게 놔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도록 어떻게 하시고 계신 것이냐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형태, 이 질서가 유지되도록.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로 질서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동하고 자연 법칙이, 여러분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실 것을 확신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떴으니까.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놔두면 해가 그렇게 뜨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순간순간을 다 지키시기 때문에 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컵 받침인데 뚜껑인데 제가 이걸 유리니까 여러분 불안하시겠죠? 자, 이걸 제가 만약에 손으로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땅으로 무조건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땅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떨어지는 법칙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땅에 떨어지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한 명 한 명의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딱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놔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순간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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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침 삼킬 동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나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인 걸 이제 경험이 되시죠?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던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명이 있었는데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둠뿐인 죄악뿐인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성육신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밑에 보세요. 9절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이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10절에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11절에도 보면 자기 땅에 오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더욱 구체적으로 확실히 얘기하는 게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잘 보세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자꾸 강조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자,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충만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 만큼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그렇게 힘이 많으시고 권세가 크셔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죠?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 아마 일론 머스크 제일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삼성 지금 회장이 갑자기 이름 생각해. 이재용. 자, 이재용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더 이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실 테니까. 여러분, 이재용이 돈이 엄청 많겠죠? 뭐 얼마나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제가 얼핏 듣기로 옛날에 국회에 보고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재용 회장 집에 그 집안이 대대로 뭐가 안 좋냐면 호흡기가 안 좋거든요. 이건희 회장도 호흡기 질환으로 그렇게 쓰러졌잖아요. 호흡기가 안 좋아요. 폐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 유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 집에 공기를 좋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거의 하와이 수준으로 만든답니다. 공기를. 하와이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공기 정화 시설을 아주 대규모로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한 달에 1억이 나온다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나게 그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전기세를 1억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재산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아마 자기 재산이 자기가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겠죠. 자, 그럼 이재용이 돈이 그렇게 많다. 그렇게 많아도 제가 이재용 회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나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 돈 많은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자, 구원자의 자격 조건은 뭐냐면, 구원자가 되려면, 메시아가 되려면 어떻게 했냐면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또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참 빛으로 비추셔서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14절을 잠깐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을 볼 때 성육신을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속은 신인데, 그죠? 본질은 신이니까 속은 신인데 겉에만 뭐를 쓴 것, 뭐를 입은 것, 몸 육신을 입은 것을 성육신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요러면 어디에 걸리는데 제가 자주 해서 여기 피곤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단이 돼요. 근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깊이 공부해보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껍데기 육체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일례로 설명드릴게요. 우리 구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은 2000년 전에 초림 때가 그때가 전부지 또 언제가 있느냐. 여러분 이 되게 처음 듣는 이야기시죠?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떠냐면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위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자,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잖아요. 마노아의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마노아의 아내가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삼손의 엄마가 일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 한 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삼손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삼손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신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소산을 먹으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죠. 근데 이게 누구 혼자 있을 때 들었냐면 마노아의 아내 삼손 어머니 혼자 있을 때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여보,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노아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어떻게 올려드리냐면, 하나님, 저희 아내가 혼자 있을 때 봤으니까 만약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면 제가 있을 때 한 번 더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마노아가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낳으려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단 얘기는 지금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사람으로 보였다는 겁니까? 천사처럼 영으로 보였다는 겁니까?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사람. 자기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인 거예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전에 우리 아내한테 말했던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딱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맞다, 내가 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차여차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나중에 당신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좀 알고 깨닫기 원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에게는 기묘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기묘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던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메시아,
그는 기묘자라 했던 그 말.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신 것이냐면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 눈에 육신을 가진 채로 보이는 채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제물을 딱 드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제 제물이 이렇게 불살라서 이렇게 확 불타거든요. 불이 확 타니까 어떻게 했냐면 근데 그 올라가는 연기 기둥을 따라서 불꽃 기둥을 따라서 그 기묘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그냥 연기처럼 확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참 구약에도 보면 이렇게 육신을 입고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성육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럼 성육신이라는 결국은 뭐냐? 그냥 껍데기인 육체를 입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정말로 인간이 가지는 한계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지니신 채로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뭐냐면 좀 이야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나와 똑같은 1.1획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고프셨죠.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안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잖아요. 그 예수님 배에서 왜 주무셨을까요? 여러분은 확신이 드십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일부러 자는 척한 거 아닌가? 제자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 폭풍우 막 이런 거 보면서 자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배고프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한계. 조금 더 나아갈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었을까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언뜻 생각하면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시니까 군중들이 확 깨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혈루병 걸린 여자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딱 만졌죠. 몰래 만졌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뭐는 딱 느끼셨냐면 자기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걸.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거든요.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딱 디텍트, 이게 감지가 된 거죠. 능력이 빠져나갔는데 뭐지? 하고는 주변에 둘러선 제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누가 나 만졌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문자 그대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둘러서서 미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 만지고 있는데 뭐 누가 만졌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까? 예수님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보이소 지금 다 밀고 예수님 다 만지고 있잖아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누가 날 만졌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믿음으로 뭔가 누가 만져서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간 거는 아는데 자기를 만진 사람은 누군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모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인간 되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지식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냐면 인간 되심을 통하여 지식에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싹 다 아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베드로가 밖에 이제 나가요. 이렇게 나가니까 그 예수님을 힐난하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인 줄 아니까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유대인 남자들은 다 뭐를 바치게 되어 있냐면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 그러니까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필요 없고 다 일정 금액을 다 내게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 같으면 총회헌금. 우리 세례받은 교인이면 다 일정 금액을 똑같이 내잖아요. 똑같이 내는 것처럼 성전세를 딱 반세겔 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반세겔을 안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뭐라 하냐. 베드로가 싹 지나가니까 마침 잘 만난 거지. 그래갖고 야, 넌 베드로 이래 봐라. 너희 스승님은 왜 자꾸 성전세 안 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스승을 힐난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잖아요. 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낸다. 문자 그대로 뭐라 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낼 거거든? 그러고는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집에 계시고 집으로 뜩뜩 들어가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예수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시몬아 내가 네한테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대답해봐라. 예. 그러면서 야 왕이 있어. 그러면 왕의 아들은 세금을 바치는 게 맞니? 세금을 안 내는 게 맞니?
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죠.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 생각에는 안 내는 게 맞는데요. 맞다. 네가 옳게 대답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즉 무슨 말이냐면 나도 성전세를 안 바치는 게 맞는 거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굳이 오해를 살 필요 없으니 지금부터 네가 낚싯대를 하나 딱 들고 갈릴리 호수로 가라. 그리고 낚시를 딱 던지면 물고기 한 마리가 딱 올라올 텐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러고 나서 뭐냐면 반세겔, 그러니까 내 거와 네 것을 위하여 주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쁘신지. 만약에 반세겔에 나와서 내 것만 줘라 이러지 않고 베드로가 딱 잡은 거 보니까 그 안에 입을 딱 벌리니까 한 세겔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거 베드로 거 두 개 딱 이렇게 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닷속에 물고기의 입에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물고기 입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예수님 다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더 했냐면 이렇게 딱 던졌을 때 베드로의 낚싯대에 뭐가 걸리게 만들어준 거예요. 입안에 한 세겔 담고 있는 그 붕어가 딱 걸리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이거 완벽한 전능하심 아닙니까? 전지하심. 그럼 이거는 완전히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보면 어떨 때는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뭔가를 모르는 것 같기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저히 이거는 누구에게 속한 것 같아 보입니까? 그렇죠. 인간에게 속한 속성인데 또 어떨 때는 보면 모든 물고기 뱃속까지 피조물 사이 뭐가 있는 것까지 싹 다 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신인가? 모를 것 같으면 신인가? 예인지 아니요인지 모를 것 같으면 예니요? 이러면 되는 우리 장로님 너무 감동하셨어요. 너무 기발한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신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으로 이걸 이렇게 짜부시켜가지고 여러분 이걸 막 찌그러뜨려가지고 이해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딱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100% 신, 100% 인간이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예수님은 인간이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신의 모습이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자격을 만들어주냐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려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무엇이 되셔야 됩니까?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지. 나랑 같은 똑같은 성수민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을 보면 5절, 10절, 11절 다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10절, 11절만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11절 자기 땅에 왔는데 그분은 다 지었으니까 왕 아닙니까? 왕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이럴까요? 아니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왔는데 안채 만채 사람들은 다 모른단 말입니다. 희한해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누구 보여주면 믿을게. 여러분은 그 잘 안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희 반이 한 60명 정도 됐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흥분해가지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 저는 이상하게 야자 시간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애들이 그때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데 이리 와봐라 앉아봐라 이래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다 공부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종이에 써가면서 필담을 나누면서 전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도를 거의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을 거의 다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매주 한 명씩 끌고 오거든. 다 내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참 기억이 많이 남는 애들이 있어요. 특이한 애들 있잖아요. 막 따지고 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 중에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도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우리도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면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준 적이 있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보여주면 믿을 게 아니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왔다고요. 하나님이 왔다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왔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믿음이라는 건 눈으로 본다고 만져, 본다고 느껴,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히 영적인 일이라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어요.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설득을 해도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저한테 그런 청년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오는데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요? 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대형교회 가족들은 이상하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게 뭐 어때서? 당연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전혀 우리는 거리낌이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정상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33살짜리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33살짜리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 청년부가 뭐라 그랬냐면 올라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또 심지어 반말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어르신들한테.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대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게 세상 사람들 시각에서 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미친 거죠. 네가 좀 미쳐도 작게 안 미쳤구나. 딱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디폴트 값, 원래 자연스러운 값은 뭐냐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나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왜 믿어질까? 희한하죠. 도대체 나는 왜 믿어질까? 믿지 않는 자녀들 두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아버지로 느껴지고 살아있는 게 느껴지고 음성으로도 들려지고 눈으로도 보여지고 손으로도 만져지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답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혈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라고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정, 사람의 뜻, 사실 같은 말이에요. 육정, 육신의 뜻이든지 내가 사람의 뜻,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믿어지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났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늘에서부터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마음을 오픈시켜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믿었다는 얘기는 나는 누구의 자녀, 어디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인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결단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특권 중에 특권, 오늘 12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축복 어린 권세는 누구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일으키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제거해 주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대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운교회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능력의 이름, 참된 구원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이요 생명의 권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평생 따를 수 있는 우리 대운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